2025년 7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21세기라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위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처럼 사람들이 의미 없이 죽고 죽이는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이 아무 의미 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이 의미 없이 죽어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다라는 것이 참 마음에 근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서로 좀 봐준다, 우리말로 좀 봐준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너그럽게 대하는데, 국제적인 사회에서는 전혀 우리처럼 봐주지 아니하는 아주 냉철한 관계, 냉철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성경 말씀을 떼어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떼어주십시오. 말세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사회를 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상대방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말세다, 말세여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웃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사랑이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절되어 살고 있습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 라인에 20층이니까 두 가구씩 하면 40가구가 삽니다. 그죠? 40가구에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지만 뭐 좀 다정하게 대화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저마다 너무나 바쁘게 사는 것이죠. 단절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나라 전체적으로도 도덕적 가치, 윤리적 가치, 이런 우리나라의 미덕이라고 했던 이런 모습들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을 보니까 법과 질서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조차도 자기중심적 해석을 해서 세상을 미혹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다 동일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네에서 아름다운 미덕을 찾아볼 수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에는 우리 집에 맛있는 걸 하면 항상 담 넘어 맛있는 그 그릇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자랐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맛있는 거 하면 이웃에게도 좀 나누어 드리세요? 아, 예. 복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세상에서는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이런 의식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걸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의 형편에 대해서는 전혀 별로 관심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도 사랑이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수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죠? 참 마음이 아프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좀 도와주자라는 그런 말이 나올 터인데, 도와주자,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을 뿐이지.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은 이런 소리가 나올 때 십시일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중에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사는 이치인 것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런 시대, 말세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세상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교회마저도 사랑이 식어가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리면 정말 나라는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도 사회에서 집단적 이기주의라는 이런 것이 비추어져서 별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는 세상과는 좀 다른 그런 길을 걸어왔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유념하게 들으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이걸 실천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 성경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하라 이것을 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나의 삶의 지표로 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던 그 삶을 우리가 그대로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적 가치 기준과는 조금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자랑 이런 것만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랑이 가미되어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들은 좀 피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두 가지로 크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이 무엇인가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다른 교훈과 거짓된 경건을 피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라면, 즉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면 그 다른 교훈과 거짓된 경건을 피하라고 합니다. 다른 교훈이라는 말은 간단합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이거든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은 진리라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죽게 되는데 죽음은 진리라고 합니다. 이게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진리인데, 다른 교훈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를 믿는 사람을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별됨이 있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원래 존재하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과 나머지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불교에 가면 불상이 있죠. 불상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불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불상은 누가 만들었었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이거는 내 신이다 하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만들기도 전에 먼저 계셨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와는 구별됨이 있는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 유일신이신 진리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교훈을 가진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다른 교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경건, 거짓된 경건을 피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교회 온다 이런 말인 것이죠. 뭐 우리 교회는 인원수가 그렇지 많지 않아서 그런데 뭐 1,000명, 2,000명, 10,000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에 가면 예를 들어서 김밥 하나 팔아도 몇 개 팔겠습니까? 몇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를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이제 이건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과 거짓된 경건을 따르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 내면에 그 세상과 다른 거룩함이 있죠. 우리 내면에 이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내 삶의 행동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합니다, 경배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말 속에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은 예배 보러 가자, 이거는 틀린 말인 겁니다. 보는 것과 드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경배를 드리는 행위,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좀 다 다르지만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사는 사람들입니다. 적용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그냥 멀찌감치 보는 이웃 사람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다, 나의 할아버지다 라고 하며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을 예배자, 그리고 우리 예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교훈, 즉 우상숭배라고 하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 욕심, 내 정욕, 자랑, 이익을 위해서 예배자로 서는 것은 피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도 보이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신이, 최고의 신이 무슨 신인가 하면 돈이라는 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대적이 되는 신이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이 돈이라는 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꿇는 사람이 많아요. 누가 뇌물을 주고 오늘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뇌물을 주면 마음에 요동이 올걸요. 저부터도. 오늘 이 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돈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돈의 속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돈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흘러갑니다. 나한테도 왔을 때도 있고 어느 갈 때도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물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야 또 건강한 나라가 되고 건강한 경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꽉 붙잡고 있으면 돈이 안 돈다 이러면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절대 불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는 유일신앙의 자존감입니다. 그러나 이 돈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영원한 것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일본이 멸망하면서 끝났죠.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6.25 맞은 것처럼 일본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나라에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폐허가 된 상태에서 일본이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건할 때 나라에서 볼 때 그 전쟁 치러나고 온 국가의 모든 재물을 다 소진하고 난 뒤에 국가를 재건하려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일본 백성들이 은행에다 저축해 놓은 돈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많았겠죠. 전 국민이 은행에다 돈을 저축해 놓았으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많습니까? 은행에 있는 돈이 많습니까? 정말 잘하시네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도 다 그랬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난 뒤에. 그런데 일본에서 나라를 재건합시다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국회에서 국민들의 저축해 놓은 돈을 사용해서 재건합시다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똥이 말똥이 저축을 해놓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저축해놓은 돈을 싹 몰수 국가의 재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몰라라 했습니다. 돈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사람들은 은행에다 돈을 안 맡깁니다. 어디다 맡겨놓을까요? 자기 집에 금고를 만들어 그 안에 다 모셔놓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쓰나미가 와서 샥 몇만 채의 집을 쓸어갔는데 금고가 막 뒹굴뒹굴 굴러다녔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일본 도쿄에서 목사님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교회 이게 수해를 당해서 고쳐야 되는데 돈이 한 몇 억이 들었습니다. 은행에다 돈 빌리러 가니까 돈을 안 빌려주더래. 교회에서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돈을 누구에게 빌려가 하면 성도들에게 빌렸습니다. 성도들이 집에 가면 현금이 우리 돈으로 10억씩 20억씩 있는 겁니다. 1억앵씩 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서 건축하고 교회에서 나중에 모여서 차근차근 다 갚았다.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국회에서 백성들의 돈을 모아서 우리나라를 재건합시다 몰수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돈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디로요?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다른 종교에 없는 유일한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말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는 이런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만을 구하면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는 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아는 좀 아는 사람인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수백억 정도 벌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와서 집이 비가 샜습니다. 왜냐 원인을 보니까 물동이 있죠. 물동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부러져서 물이 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불러서 고치면 되잖아요. 보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돈 몇만 원을 아끼려고 올라갔다 다쳤습니다. 시름시름 하다가 몇백억 날라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은 누구 것이 될까요? 본인은 얼마나 아꼈습니까? 이 재물이라는 게 이렇다라니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두 주인, 그러니까 두 신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한 분 하나님만 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둘 때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재물이 생겼습니다. 이 부정한 재물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적정한 노동력을 적절한 땀을 흘려서 얻는 재물은 참으로 복이 있는 재물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재물은 우리를 근심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에, 영원하지 않은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지키지 말아야 할 것, 다른 교훈, 거짓 교훈 이런 것을 버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교훈, 다른 신을 믿지 말고 거짓된 경건을 피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람, 즉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몇 절에 있는가 하면 1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제목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의라는 게 뭐지요? 의라는 게 한문으로 쓰면 옳을 의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진리라고 하지요. 그 옳은 것을 따르는 삶을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 윤봉길 의사를 의인이라고 하죠. 그죠?
윤봉길 의사 잘 모르십니까? 내과 의사 아니고 일제시대 때 이토 히로부미를 박살낸 사람입니다. 예, 예. 도시락 던진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아, 그렇군요. 나라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을 옳을 의자를 씁니다. 의사라고 그렇게 부르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의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 가서 뇌물을 주면 이거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라고, 설사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건 아닙니다 라고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옳은 길을 걸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경건, 겉으로 보이는 거룩함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경건이라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경건이라는 말은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의 태도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랑이 많고 남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 이런 것을 경건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욕심, 탐심, 정욕 이런 것이 막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착하고 선하고 사랑이 많고 남을 돕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 자체를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사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매사에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요 때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판단하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지나가는 사람이 엎어졌습니다. 다쳤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얼른 뛰어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다친 곳이 없는가 살핀다. 어느 것이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예, 정말 똑똑하십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생활하는 것이, 내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경건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경건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배워서 듣고 알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는 뭐 알지 못했지만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를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다 라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분을 알면 믿음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심지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엄청난 사고를 당해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잃어버려서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지라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랑은 뭐 누구도 다 잘 알지요. 사랑의 마음은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10계명으로 사랑을 하는 것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두 가지였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참 잘 안 되는 것이죠.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가장 나에게 인내심을 요구하는 존재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내 평생에 가장 큰 적이 하나 있다. 그런 적.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서 이제 그 70이 넘어섰던 목사님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큰 적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어두운 것이 있는데, 이게 나의 가장 큰 적인데 이걸 이겨나가야 된다. 이제 신앙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집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집 사람이라. 말끝마다 토를 달고 잔소리해서 하나니까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그런데도 70 넘어까지 살아왔다. 그래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푸념 섞인 말인 것이죠. 예. 인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참고 참으면 그 다음 뭐가 온 줄 아십니까? 참을 인자 세 개면, 예, 그 말씀이 참 지당한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참으면 이 다툴 것도 화해가 되어집니다. 참고 또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하니 우리 모두는 참는데 전문가들이 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함이라는 말을 또 하십니다. 세상에서 강함은 소리를 높인다든지 강한 힘을,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강하다라는 것은 소리를 높여 외치거나 권력을 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함으로 세상을 품는 겁니다. 사람을 품는 겁니다. 낮아짐으로 오히려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적할 때, 싸울 때 내가 낮아지면 지금은 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기는 것이 됩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한번 다투었습니다. 사람이니까 다 다툴 수 있죠. 그러나 먼저 온유한 사람은 먼저 사과를 합니다. 지는 것 같죠? 그러면 오히려 그 상대방에게는 내가 먼저 할 걸,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온유함의 놀라운 비밀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사는 사람이고, 그 성품을 본받아 사랑하며 인내하며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 뭘 피하라고요? 거짓 교훈, 그러니까 우상들을 피하고 거짓 경건, 내 이속을 채우는 이런 삶을, 우리말로 얄팍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버려라. 그리고 반대로 지켜야 할 것은 의와, 그 다음에 경건과,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한 이런 삶을 살라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불화가 생겼으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화를 조금만 참았으면 되었을 걸, 인내심,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먼저 또 이럴 때는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게 맞지라고 하며 구별된 삶을 나타내 보이면 오히려 이 사람 대단한데 상대방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늘 일상생활 속에서 구별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을 복을 다 못 받으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찌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내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탐욕과 교만을 버리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